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전신갑주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저쪽에는 원수마귀, 또 이쪽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그래서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가 조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죠. 만약에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뭔가 일이 벌어져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거기에 우리가 막 마음을 휘둘리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종당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뒷 세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과 이 시스템과 사회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용당하고 말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고,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 같은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역량도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등치가 좋고 근육이 있고, 그리고 잘 싸우면, 왜냐면 그때는 1대1로 육박전으로 거의 싸웠으니까. 옛날에 보면은 어떻게 싸워요? 적장들이 둘이 딱 있는데 대장들이 나와서 야, 나와 싸우자. 그리고 둘이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그 국가의 승패가 갈려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무엇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혼자 힘이 세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무기가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가지고 칼을 잘 쓰고 한다 할지라도 총이 발견되고 나니까, 총이 개발되고 나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우스운 거 많이 보잖아요. 앞에서 근육질 사람이 칼을 가지고 현란한 묘기를 부립니다. 근데 앞에 등치도 작고 협소해 보이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한번 빵 쏘니까 그 사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총 앞에는 뭐 칼제비도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전략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들어보니까요,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하고 둘이 비슷해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그 전략 자산의 몇 프로로 이게 승패가 갈려진대요. 비슷하니까 아주 그냥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한쪽이 49%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51%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몇 프로의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영적 싸움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싸워,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 전투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사와 권세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던 이 전신갑주를 빌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갖추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보여주는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허리띠와 흉배와 그리고 신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허리띠를 차라 그러는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메고 있어요? 이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게 흉배입니다. 갑옷에 탁 막는. 거기다가 이제 바지를 입지 않았죠.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흉배를 갖다가 겉에 이제 딱 입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활동이 민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허리띠를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조이지 못하면 아무리 무겁고 튼튼한 것을 가슴에 부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때마다 이게 덜렁덜렁 거린다고 해보세요. 허리춤이 여러분 막 제대로 그냥 메어져 않아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달리고 하는데 막 그 치마 같은 옷이 그냥 덜렁덜렁 거리면서 움직이고 그런다면 그 거추장스러우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착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주 단단한 허리띠로 잘 매는 게 필요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민첩하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빨리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는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 허리띠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지 목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덜렁덜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도대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뭐예요? 그 진화론이잖아요. 다 그런지 알아요, 그냥. 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는 왜 그래요를 못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조그만 세포 하나가 변해가지고 이게 생물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됐다가 원숭이 같은 게 원시인처럼 됐다가 시간이 나서 원시인이 진화돼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막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양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은요, 야, 이거 뭐 신화라 그래요, 신화. 근데 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화는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타자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면은요, 그게 그냥 아무 거스름 없이, 아무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럴 것 같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정말 진화론으로 모든 생물들이 어떤 하나에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 주어졌다면,
사실 이 생물 시간에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숭이과는요, 원숭이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포유류는요, 포유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를 있을 수 있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것이 옮겨졌다는, 변화되었다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진화론이 맞게 우리에게 증명되려면은요, 그 중간 개체들이 발견돼야 돼요. 물고기도 아닌 것이, 육축도 아닌 것이, 조류도 아닌 것이, 그 변화되는 과정의 그 어떤 과정의 것들, 이미 되어진 종이 아니라 그 종이 되어지기까지 변화되어진 과정들이 없어요. 근데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처럼 됐다, 물고기가 변해서 육축이 됐다. 이유는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변화되어진 중간 어떤 개체의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된 건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같은 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것들인데 거기에는 그 똑같은 동물인데 어디는 목이 좀 짧아요. 근데 어디는 목이 좀 길어요. 이유는 환경을 보니까 그 목이 긴 지역에는 음식들이 전부 다 높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면 목을 자꾸 빼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지만, 똑같은 동물이지만 거기는 목이 약간 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가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됐다든가, 육축이 변해서 뭐가 됐다든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이 돼서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가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되었다.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론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천지창조하면서 이 빛이라든가 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성경이 더 합리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까지가 주전 1500년 전입니다. 주전 1500년 전. 오늘날처럼 과학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해와 달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것도 한참 뒤죠. 그러고 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발광체라고 얘기했어요. 발광체. 모두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 해와 달과 별 그러면서 발광체다. 그때 당시 지식으로 여러분 이게 있을, 그리고 그 시에 따라, 철을 따라,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그리고 육축에는 종류대로 육축들이, 그리고 하늘에는 그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요즘 미국의 한 소년이 10몇 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리라면. 근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선생님들도 무서워해요.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 사회 분위기가 워낙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니까. 근데 그걸 그 시에서
법률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걸 해가지고 한 소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시에서 이 인류의 이 창조에 관해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빅뱅 이론과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도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요청을 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에서 그 주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창조론이든 어떤 이론이든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되면 내가 이거 다 뭐야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된 데부터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숭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원숭이 같진 않은데, 창조론에서는 진화론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뭐지? 나도 뭐 동물인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우연이 된 거라면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맞춰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설계되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연이 됐다면은 이런 질서가,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설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목숨 딱 끝나면 우리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언젠가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과연 그게 그런 것인가? 근데 우리 속에서는 또 딴 얘기를 해요. 자꾸 뭔가 있는 것 같아. 살다가 끝나는 것 같지 않아.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는 뭔가가 자꾸 다른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모르면은요,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가 이게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가 봐. 돈을 위해서 온 인생 다 삽니다. 쾌락이 최고인가 봐.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힘 있는 게 낫지, 권세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아. 권세를 잡다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높이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비교해서 물질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으니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모두가 다 1등일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 계층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 갑니다. 우리 존재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 하고 외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마이크의 역할의 가치는요, 이게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야, 이거 단단하게 생겼네. 이거 가지고 망치 대신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많은 일을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 마이크 정말 성능 좋다. 야, 이게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단해가지고 망치도 잘 쳤으니까 얘는 잘 사용했네. 이거 하겠습니까? 전 뭐 때문에, 왜 저기 있어? 아무 엉뚱한 일 하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때려 부쉈다 할지라도 마이크에서 이
역할은 소리를 전달하는 건데 소리는 전달하지 않고 쟤는 뭐 때문에 그럼 마이크를 샀어? 망치를 사고 말지? 이 소리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아니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험난한 시기에 세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왕이 계승된 왕이 아니라 침략당해가지고 점령당한 그런 왕국입니다. 바벨론으로 있다가 다리오 왕으로 왔다가 여러분 그런 험난한 시기에는요 그런 중신들이나 대신들은 다 정권 교체되면서 목숨을 잃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은 그 높은 위치에서 섬기는 왕마다 있는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네. 그게 아니었죠. 다니엘은 자기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왕을 온전히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있니 못 있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로 돼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안타까움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지도 못해요. 한평생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자기의 그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조건이 하나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찬양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올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뭐가 공평합니까? 남들은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서 그래도 기본적인 걸 누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건강조차 없는데 뭐가 공평합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 알게 해주셨으니 나의 있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이게 어떤 분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리, 어떤 진리? 나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집중된 삶은 어떻게 누가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 제가 한 미생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최선의 삶을 드렸을 때 그 감동을 저는 커피 나무 열매에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아직도 정말 저는 너무 희한해요. 과테말라에서 그 안티구아라고 있습니다. 참 과테말라가 그 안티구아가 그 커피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 스타벅스에도 보면은 안티구아 커피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는 것을 본인들이 수입해다가 안티구아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또 팔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커피 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뭐 커피 건물 안에다가 해놓은 게 아니고 큰 커피 농장이에요. 커피 농장이고 거기서부터 커피 그 안이 커피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리고 그걸 재배해서 그리고 그것을 물로 흐르게 해서 거기에서 씨를 추출을 하고 그 씨를 마당에 이렇게 완전히 딱 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 고릅니다. 또
1등품, 2등품, 3등품 뭐 다 해가지고 고르고 마지막에 뽑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는 커피나무가 조그만 요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다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끔 이 관광 코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우리 첫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때 철이 아직 커피나무 열매가 이게 꼭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씨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커피예요. 근데 그 나머지 그 굉장히 큰 커피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다 시퍼래요. 다 시퍼래요. 아직 철이 아니에요. 빨갛게 익을 때가 되면 이제 그걸 따는 건데 저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한 나무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커피 열매를 보십니까? 한번 보세요.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른 주변에 있는 커피나무 열매들은 다 시퍼란데 그 커피 열매에 있는 것만 한 중간까지가 위에서부터 중간까지가 이렇게 벌게요. 다 익은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설명해 줍니다. 당신들 지금 다른 거는 다 아직 익지 않았는데 이 커피 열매만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커피 나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고 죽으려고 지금 온 진을 다 써서 마지막 진을 다 써서 익을 때가 아닌데 커피 열매가 지금 벌겋게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니 커피 열매가 무슨 인지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본인의 역할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나는 커피 열매를 맺는 거야.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죽기까지 마지막 열매를 맺고 죽겠다고 온 힘을 죽을 힘을 짜내서 그 목적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온 자연이 여러분 보세요. 온 자연의 그 본성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가는 그 방향으로 온 자연이 섭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에 우리가 그냥 거기 맞추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맞춘 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명성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이게 최고야 하는 것들 그거 향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뛰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목표를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서야 할 제1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진리,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분 축구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 나는 이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는 여러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하여 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쇠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끌어잡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을요 우리가 담대히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덜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성경이 주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온 인생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나의 삶이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로 우리 마음을 나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들며, 그리고 불확실하게 만들지만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